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후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요 책을 기준으로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 뭐 이제 전에 읽었던 다양한 책과 합쳐서 지금 이제 자료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용의 순서가 이제 칼빈 선생님과 이제 반대파들의 이제 갈등 양상이 이제 정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의외로 그 충돌 양상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책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양상과 이제 근본 원인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뭐 그렇다고 뭐 칼빈 선생님이 하시는 뭐 행동이 뭐 무조건 100% 맞고 이게 뭐 정답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제 배울 점을 배워가서 이제 교훈을 얻게 된다면 이제 분명히 좀 이제 큰 유익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각 상황에 맞게 이제 배워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방종파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되고 여러분이 듣게 되신다면 이제 그동안 칼빈 선생님에 대한 오해, 뭐 너무 엄격하다라든가, 그리고 제네바시에서 어떻게 화형이 벌어질 수가 있어, 뭐 이 세르베투스 사건은 아주 이제 칼빈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오해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을 뿐더러 일단 뭐 이것 뭐 그 세르베투스 사건, 뭐 화형 사건은 우선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다음에 여기서 아예 그냥 굉장히 한 장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칼빈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종교 개혁가들도 이단 사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화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세르베투스라는 그 사람도 바로 제네바시에 온 것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 뭐 부처라는 사람도 종교계로 좀 유명하죠. 그 사람이 목회하던 지역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부처라는 사람도 그냥 추방령을 내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단 사상을 막 퍼뜨리는 사람을 교회 안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출교, 그러니까 이제 추방, 뭐 이런 선이었지 화형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뭐 그럼 이제 예상이 가죠. 제네바시가 월권 행위로 그렇게 했는데 주변의 배경이 어떻게 돌아갔냐, 배경사항도 있는 겁니다.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시에서만 이상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서신서 날리고 편지 날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여기서 보면 이제 정신병 증상도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네바시에 왔을 때 이미 다른 데를 다 거친 상황이었고, 주변에서 이제 아예 이런 편지가 칼빈한테 온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조차 벌을 못 줘서 안달이 나다가 마침내 추방을 했는데 왜 자네는 가만히 냅두고 있는가? 자네가 지금 제일 관대하게 상대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오히려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게 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충격이죠. 칼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 좀 충격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선 제가 다음에 나누고, 이제 오늘 좀 더 중요한 큰 핵심 그 충돌에 대한 어떤 그 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것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책에서 시작하는 그 충돌 시점의 그 기간은 이제 1547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 제네바시에서 이제 그 무역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던 4-5 가문, 여기가 이제 방종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했죠. 귀족 계층도 참고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 같은 또 뭐 우아함이나 이제 고풍스러운 것도 없었고, 그냥 이제 돈을 많이 번, 그래도 제네바시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의회들과도 혈연 관계를 맺은 이때가, 근데 이제 1547년 때가 의회까지 이제 이 방종파들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정관과 이제 의원을 많이 이제 배출하게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종파들의 입김이 가장 셀 때였어요. 이때가 칼빈 선생님이 38살 때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왜 안 쫓아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종파가 칼빈 너무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이제 우세하게 세력까지 잡았어. 이제 시의회까지 다 해서 그러면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이미 방종파는 이때 칼빈을 쫓아내는 걸 포기한 상태였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너무 칼빈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이 사건부터 다시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종파 사람 중에, 뭐 나중에 보시면 방종파 안에서도 뭐 불평, 불만, 그리고 자기들이 뭐 추구했던 게 또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 중에 이제 막 대놓고 칼빈 선생님이 뭐, 거짓 교사다,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면서 막 떠들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칼빈 선생님이 이걸 듣고, 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인정하겠으나, 내가 가르치는 그리고 선포한 이 말씀이 거짓 교리라는 건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만약에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나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난 이제 설교를 안 하겠다. 이건 너무 나에게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보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네바시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칼빈 선생님 설교하게 해라. 제대로 목회하게 하라면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 제네바시 의원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또 굽신굽신 하면서, 그렇죠. 뭐, 너무 바른 가르침 전달해 주신 겁니다. 칼빈 선생님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위야부야 이렇게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린 그 사람을 이제 벌금형 이제 벌을 내리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조금만 더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자, 이거는 이제 뭘 말하겠습니까? 칼빈 스님이 앞에서 설교만 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방도 정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신방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뭐가 되겠습니까? 신방에서 사람 대 사람 간에 만났을 때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는 얘기죠. 막 우리가 자꾸 칼빈 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엄격하다, 빈틈이 없다, 뭐가 좀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신방을 갔는데 막 성경 구절 막 읊조리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이런 신방을 하신 분이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치를 떨었겠죠. 그럼 또 시민들까지 나가라고 했겠죠. 근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법학도 이랬으니까 법적인 해결책도 알려주시기도 했을 테고, 또 인문학적인 또 지식도 사용해서 이렇게 망가지면 좀 나을 것입니다라는 것도 알려줬을 테고 하면서 최대한 따뜻하게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령의 사역자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칼빈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제 성화되는 모습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존경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분이고 전혀 엄격하거나 숨막히게 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다 알게 되는 거냐면, 칼빈 선생님은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안 드러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신격화돼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덜 집중을 할까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자기를 막 가리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거를 자꾸 어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이 방종파,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네들 방식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운영해서 교회까지 집어삼켜서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참 신기하게 이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록을 남겼고, 얼마나 나쁜 생각을 했고,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이 칼빈 선생님을 쓰러뜨릴까에 대해서 연구했던 기록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더 연구가 됐고, 그래서 막상 이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
그리고 이 방종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게 있어요. 뭐 오늘 첫 사건에 대한 거 한번 좀 나눠봅시다. 그 단상에 어느 날 갑자기 칼빈 선생님이 설교하는 그 단상에 이 뭐 배불뜨기 무슨 선생을 막 욕하는 막 그게 나오면서 너 그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꾸 힘들게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고 막 운운하는데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거고 다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거야. 그냥 당장 뭐 죽어버려 하면서 이렇게 막 그리고 너 자꾸 계속하면 죽일 거야라는 협박 쪽지가 이제 어느 날 딱 1547년에 이제 그 교회 단상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보고 칼빈 선생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방금 쪽지 내용만 보면 뭐 술을 뭐 마시게 못한다는 둥 뭐하고 뭐 사람마다 각자 뭐 다 자유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 각자 생각이 이렇게만 보면 이것만 보면 그럼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너무 종교적으로 막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막 이 사람들 옥죄고 막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보네라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내용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이 사람이 항의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쪽지 놓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집에서 이제 뒷조사해서 이 사람이 더 추가로 남긴 어떤 기록이나 책들을 봤더니 그냥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만 자기가 더 방종해서 엉터리로 살고 싶어서 그럴싸하게 그냥 인간의 자유니 다양성은 이걸 그냥 붙이고 있었던 거였고, 실제로 자기가 쓴 뭐 일기나 기록장을 봤더니 일단 뭐 모세 율법은 가짜고 뭐 동정녀 마리아는 뭐 장녀고 뭐 그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뭐 또 돌팔이고 막 그냥 아예 안 믿는 사람인 거야. 아예 안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시가 점점 어쨌든 칼빈의 가르침에 의해서 거룩해지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런 것만 잘못한 게 뭐 술 마시고 뭐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뭐 자기 죄를 감추려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뒤로 간음하고 뭐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방종파 중에 이제 하나씩 이 사람들 다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가 잘못해서 지 죄에 걸려서 이제 막 벌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그럴싸하게 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훨씬 심각한 범죄를 감추고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뭐 시의회 뭐 와이프랑도 무슨 간음하고 이게 걸려가지고 참수 당하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조차도 어쨌든 칼빈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또 이것도 또 놀라운 모습인데 함부로 죽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종교 교학가들도 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함부로 사람을 화형을 시킨다? 뭐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 이단인데 화형을 시켜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게 세레비테스에 대해서도 죽이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제네바시가 안 들은 거예요. 이것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 제네바시와 이 방종파 이 기득권들의 상태가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묘한 게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서도 나름 습관적으로 난 하나님은 또 믿는다고 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잘 모르면서 모호하게 자기네들식의 어떤 그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상상하면서 믿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관을 갖는 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뭐 신상도 세우고 뭐 동상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뭐 이런 걸 봐서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오던 게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쓸데없는 데서 막 엄격함을 막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상하게 방탕하게 살면서도 쓸데없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또 더 엄격하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제법 있다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나 어떤 그 성장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랑 개인 그 어떤 해석한 거랑 개인의 욕심이 결합이 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방해하듯 끌고 가면서 쓸데없는 데는 엄격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잘 지켜야 될 거는 또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뭐 성경은 또 안 읽으면서 뭐 하고 하면서 여론을 막 또 형성하고 어지럽히고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칼빈 선생님이 고통을 받으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빈 선생님이 또 이런 사람들도 특징이 뭡니까? 성화가 정말 잘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란 사람은 다른 성도들도 잘 자라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변화 성장이 없이 표면적으로만 애매하게 쓰면서 성경은 잘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신지에 대한 뜻도 모호하게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장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질투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뭔가 주목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면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소문도 내고 깎아내게 되고 방해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어떤 종교성을 지닌 열심을 막 내요. 그래서 십수년간에 걸쳐서 이 방종파도 집요하게 칼빈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쫓아내는 건 포기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존경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꺾어서 내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적절히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나쁜 행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뭐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 되게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더 부패한 상은 심각한 상태였고 거의 신성모독 수준의 이래 어떤 그런 방탕한 상태에서 애매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상한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다. 기득권이긴 했으나 다행히 어쨌든 제네바시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쨌든 칼빈을 지지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칼빈이 거기에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도 이제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해요. 지겹다, 지겹다는 표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있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글과 표현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괴롭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달리니까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여기서 사실은 조금 칼빈 선생님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과 이 사람들이 했던 것에 대한 학문적인 고찰에서 보여지는 충돌 양상도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고 고민이 되다. 조금만 좀 더 이거 좀 들으실 분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누면 나쁠 게 없으니까 어떤 또 충돌 구조가 있는 거냐면 어쨌든 종교개혁식이고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톨릭 배경의 어떤 그게 강하게 몸에 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칼빈 선생님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거 비난을 했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에는 칼빈 선생님이 추구하고 가르친 내용이 뭔가 새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보면 이게 새롭게 느껴질 만큼 교회가 부패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작동하길 바랬는데 이게 새로워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그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부패해서 오히려 정상인 게 이상해 보이는 상태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칼빈 선생님의 저술 활동이라든가 가르침의 문서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후기로 갈수록 이제 스콜라 철학 신학적인 어떤 이쪽 색채가 다 사라지고 초대 교회에 가까운 그리고 교부의 가르침에 가까운 쪽과 이제 인용하는 사람도 그쪽이 훨씬 많고 그쪽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가까울수록 좀 더 깨끗한 교회 상태이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기반 그리고 스콜라 철학 어떤 이성적 어떤 고찰 이쪽의 중세 교회에서 사실상 결별화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중세 교회 전통과 습관에 몸에 배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방종파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칼빈 선생님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 암흑기였고 어둡고 이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다. 특히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쪽의 가르침이 정상적인 가르침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해서 성경도 원전 중심으로 이제 원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맞춰서 그래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도 이제 초대 교회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두로 책이 별로 없으니까 말로 이렇게 외우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통을 강조하는 이제 가톨릭의 어떤 그 분위기에 아직도 여전히 몸에 밴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새로워 보이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칼빈 쌤이 가르쳤던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너무 길어지면 미안하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칼빈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예배에서 강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략 한 3가지. 일단, 시편 찬송, 말씀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기억이 되고,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뭔가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작곡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도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강설, 설교죠. 이 옳은 설교. 이 설교를 칼빈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는, 그러니까 귀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성례시행. 이 성례시행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도구,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권징인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설교에 있어서 칼빈이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까지도 만드는 게 칼빈은 설교라 봤습니다. 요게 좀, 대부분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냥 단상에 가서 어느 날 밖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잡는 거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까지도 만드는 것을 설교라고 봤어요. 물론 뭐 교회사나 뭐 성경책에 보면 정말 성령께서 희한하게 역사를 하셔서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막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뭐 가능하시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만, 그리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종의 형태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방종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싫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 익사이팅하고 막 재밌고 자극적인 게 있길 바라는 거, 막 연극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종파 사람들은. 근데 교육을 하고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 듣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게 올바른 건데 싫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충돌이고요. 여기서 교육을 그럼 어떻게 했냐, 뭐 교리문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묻고 답하는 형태의 어떤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설교를 알아듣게 만드는 게 이제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제 뭐 설교를 이걸 할 거니까 뭐 전에 뭐 이거 하고 뭐 미리 이렇게 하지, 뭐 그것도 뭐 방법을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따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갈 수 있게끔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여기서 칼빈이 바랬던 게 뭐냐면,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 이 사람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경의 틀을 알아가는 상황에서 칼빈이 설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로 듣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적용하는 재창조가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설교를 정의할 때 창조라는 내용을 빼지 않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과 또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설교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뭐 설교를 대놓고 뭐 본문이랑 이렇게 연결져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따로 또 어쨌든 성경 전반적인 틀을 이 사람이 고유하게 또 이제 배워가면서 이해하고 있다가 설교 시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배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교제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일련의 과정, 내 안에서의 내적인 어떤 성경 해석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설교다라고 봤습니다. 너무 주도 면밀하고 쇼킹하고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으니 어떻게 보면 방종파 입장에서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추구하신 건 맞고, 배울 점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충동 양상의 근본 원리를 나눴는데, 여기까지 나누고 뭐 하나하나 뭐 어떻게 되고 뭐 세르베트스가 뭐 해가지고 한 거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봤더니 제네바 씨가 월권행위를 한 거고 잔혹성을 보인 겁니다. 엉뚱한 종교성의 열심으로 인해서 칼빈 선생님은 절대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 또 다른 종교계과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